I'd like to share the Word of God, which is coming from Book of Luke, chapter 18, verses 9 to 14.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If we have the Bible, or if we don't have the Bible, you can see that the front, the scripture passage, starting from verse 9 to 14.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국 성경으로는, 한글 성경으로는 9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And after that, let me read it in English version.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To some who were confident of their own righteousness and looked down on everybody else, Jesus told this parable. 2 men went up 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tax collector. The Pharisee stood up and prayed about himself.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the other men, robbers, evildoers,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I fast twice a week and give 1/10 of all I get. But the tax collector stood at distance. He would not even look up to heaven, but beat his breast and said,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Verse 14, I tell you that this man, rather than the other, went home justified before God. For everyone who exalted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May the Lord God bless upon this passage.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sermon title today is A Prayer of the Second Man.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기도. 두 번째 사람의 기도. 2010년 미국 동부에 사는 전종준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남이 안 하는 거 해봐 입니다. 내용은 2등만 해서 서러운 사람들의 눈물겨운 인생 드라마를 모은 것으로 수많은 실패의 연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한 끝에 결국 꿈을 이루어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의 말미에서 그의 독자들에게 이런 권고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최고는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최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기도한다면 남이 하지 않는 최초도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도 2등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비유의 대상은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혹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얕잡아 보는 일은 없습니까?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히는 2020년 5월 25일 미국 중부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무장 상태였던 플로이드는 경찰의 무릎에 목이 깔린 채 나는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 경찰은 무려 8분 46초 동안이나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플로이드는 결국 그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미국 전역이 충격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하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평화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런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아시아인 혐오를 중지하라고 하는 평화 운동이 열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2021년 1월 28일에 84살 난 태국계 남성인 비차 라타나 팍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때처럼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산책하는 중에 에트완 왓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서 강하게 밀치면서 넘어졌는데 그만 넘어질 때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후에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폭행 장면이 폐해로 TV를 통해서 고스란히 담겼고 그것이 미국 사회에 상영되면서 발칵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시아인 혐오 저항 운동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국이 정의와 친절과 감사가 살아있는 나라인지 아닌지를. 지금은 인종차별에다가 혐오 발언과 증오 범죄도 포함이 되었지만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혐오는 사람을, 그리고 차별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움츠러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문제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 그 말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주류에 속하였고 세리는 비주류에 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리새인은 우월감을 가졌고 이와는 반대로 세리는 열등감을 가지는 그러한 이상한 구조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곧 세리는 멸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둘 사이에는 차별이라고 하는 아픈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혐오든 증오든 차별이든 그것은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블랙이든 화이트든 에이시안이든 내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편견과 미움과 원망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두 번째 사람이었던 세리의 기도를 각각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더라. 분명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우월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에는 세리를 얕보고 있는 그의 생각이 4개의 문장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 번째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처음 2개의 문장에는 바리새인 자신의 차별화가 들어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고 특별히 같이 기도하러 올라온 저 세리와도 달라도 아주 다르다고 하면서 그와 자기 사이에 중간에 담을 치고 그 관계를 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뒤에 두 개의 문장을 보면 바리새인 자신의 자부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기도하면서.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얕잡아보고 깔보고 있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곧 경건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벅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자아 도취에 빠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거든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한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리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조심한다고 해도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이들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도 앞쪽에 놓여있는 금향로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저 멀리 한쪽 구석에서 기도한 것을 금방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리의 기도 역시 바리새인과 같이 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더라. 두 번째는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더라.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2개의 문장을 보면 거기에 세리 자신의 겸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기에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슴을 치며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to beat his breast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재형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가슴을 치고 있다고 하는 뜻인데 한 번, 2번 가슴을 치고 만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날 때까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까? 보통은 후회할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나서 후회할 때 가슴을 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뒤에 있는 2개의 문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잡벅이 아니라 세리 자신의 자백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자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부르고 사랑의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
혹은 세리의 기도.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후회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깨끗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기도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기도할 때 내 자랑,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순수한 내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내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 앞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깨끗한 신실한 믿음 생활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14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었던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등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든지 제일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2등을 하고 꼴찌라는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두 번째 사람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보실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도 다릅니다. 시간표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세 개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마태와 마가와 요한인데 그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 저자들입니다. 누가만 헬라인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해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 당시에 주류층에 속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는 그 부분을 놓칠 수 없는 말씀으로 붙잡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헤어진 뒤에 새로운 선교팀을 구성하여서 소아시아를 떠나가지고 유럽 대륙의 첫 관문이 되었던 빌립보로 건너갈 때에 누가도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누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기록하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잘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 타임 테이블에 맞춰 가지고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기록해 나갔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외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1등이 아니라 항상 2등, 3등 혹은 꼴찌로 취급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두 번째 기도했던 사람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첫 번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곧 세리, 두 번째 기도했던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는 본문을 통해서 1등만 알아주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2등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등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평생에 나도 한번 1등 해봤으면. 그래서 위축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마음이 좀 싸하게 아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을 짚우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찾아오는지요. 하나님은 1등만 알아주는 게 아니구나. 첫 번째 하는 사람들만 알아주는 게 아니구나. 최고가 되는 사람만 알아주는 게 아니구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 등수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 세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첫 번에 등장하였던 바리새인, 자칭 의인이고 자기 세대의 누구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에 비해서 두 번째 등장한 세리는 자칭 죄인으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열등감 속에서 살았지만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끝날 때까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후회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세리의 겸손과 통회가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무릇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고 영적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들어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20세기 10대 문학 작가의 이름을 올린 루마니아 출신의 게오르그 칸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49년에 발표한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일약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25시라고 하는 소설은 2차 대전 당시에 미국과 소련 양 진영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약소민족으로 살았던 루마니아 사람들의 고난과 운명을 주인공 모리츠와 그의 아내 수잔나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선량한 농부였던 모리츠는 유대인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체포된 뒤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약 13년 동안을 모질게 아픔을 당하면서도 견딘 뒤에 드디어 연합군의 승리로 풀려나서 흩어졌던 아내와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13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고통이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리츠는 연합국의 적국으로 분류되어 있던 루마니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가 되어서 다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붙잡혀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받은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부는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봄이나 겨울에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아무런 나쁜 일도 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나를 가두어 놓고 나를 괴롭힐 권리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의 소망은 극히 작은 것입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아내와 자식과 함께 비와 이슬을 가리고 먹기에 족할 만큼의 음식을 손에 넣는 그것뿐이 저의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가족을 만났지만 또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면서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25시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시간, 곧 24시 뒤에 오는 시간으로 결국 새로운 날의 첫 시작이 되는 새벽 1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 시간은 오지 않고 영원히 밤이 밝혀지지 않는 암흑이 계속되면서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는 절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일반적으로는 불안, 절망, 허무 등등을 의미하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소설에는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은 작은 나라 루마니아가 맛본 슬픔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전쟁의 핵심은 지상전을 치르는 육군이 아니라 특별히 유럽 대륙에서 바다를 누비는 해군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군들은 잠수함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당시의 잠수함은 산소 조절기가 없었기 때문에 바다 깊이 내려갈 때 해군들은 토끼 한 마리를 같이 태워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수함의 산소가 부족해질 때 이를 가장 빨리 느끼는 토끼의 호흡이 가빠지면서 헐떡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눈치챈 해군이 빨리 연락을 해서 잠수함을 바다 위로 올라가게 한 겁니다. 올라가서 뚜껑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잠수함 속에다가 다시 채우는 겁니다. 가득 채워졌다. 토끼를 보면 토끼가 아주 숨을 잘 쉬면서 편안하게 있으면 됐다 생각하고 다시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보다 더 빨리 토끼가 알아채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토끼의 호흡이 하고 빨라지기 시작하면 빨리 수면 위로 올라가야 되지, 많은 군인들이 있는 그 잠수함에 산소가 금방 부족해지면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토끼는 사람의 생명을 관리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시의 작가 게오르기는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에 누가 토끼와 같은
세상의 호흡기 역할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크리스천들이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괴롭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중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산소 호흡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 시대의 종들은 지금 기도하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힘이 든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공기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혐오와 증오 그리고 차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상기온, 산불, 지진, 폭설, 홍수와 기근, 쓰나미와 산사태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 세례와 같이 겸손하고 생명력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짜 믿음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일 것 같으면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의롭다 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듣게 되는 믿음생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